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가련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정하고 준수하여 한때는 인기가 높았던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반대로 이새의 말제 아들, 끝아들 일개의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 가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 부모, 자녀가 2대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손자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동일한 교회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타 지역이나 외지나 외국에나 이렇게 흩어지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함께 신앙관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3대가 아니라 4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대가 있어요. 4대가 혹 있는 가정은 많은데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타교에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타교에 나가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 이 말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은 어떻게 해서 강해졌냐? 점점 약해진 가정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약해졌냐? 사울도 왕까지 됐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해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납니다.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로 점점 강하여 가는 가문은 마음이 넓었고 약해지는 가문은 마음이 좁은 가문이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차이였다. 마음의 차이가 어떤 차이였느냐? 마음이 넓은 차이, 비좁은 차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감정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얼굴이 뿔거락 풀거락. 그건
마음이 비좁아서 그래. 마음이 좁아서 그래. 다윗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마음이 넓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비록 목동 출신이지만 다윗은 마음이 대해와 같다. 넓은 바다와 같다. 넓은 바다는 낙동강도, 금호강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입니다. 다 용납합니다. 어떤 때는 찌꺼기도 다 받아들여요. 폐수도 다 받아들여요. 그게 넓은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이 자기 나라 위태함을 알고 전쟁터에 면회를 갔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거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창화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비좁아서 그래요. 내 나라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 전쟁터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 자신이 그래 맞다.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이렇게 해도 족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좁은 마음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질투심. 질투심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질투심이 생긴 붕괴합니다. 붕괴. 붕괴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성신이 떠난 거예요. 성신이. 하나님 신이 떠났다니까. 성령이 떠나서 마음의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누가 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누가 올까요? 성경에 누가 왔다 그랬어요? 누가 찾아왔어?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악신이 찾아와. 악신이.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왔어. 마귀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붕괴하게 돼요. 다윗은 구굿공신, 드디어 사울의 사위잖아요. 지금 사위가 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육신의 가족인데도 악신이 한번 들어오니까 악신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아닙니다. 가족도 안 보여. 형제도 안 보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악신에게 하루 한 번 사로잡히면 그게 맞는 줄 알아. 죽이는 게 맞는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아. 다른 사람 소리 안 들어요. 교회도 시험이 생기잖아요.
왜 시험이 생깁니까? 악신에 사로잡힌 자에 의해서 물불을 안 가려요. 형제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잖아.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잠 못 자보세요. 제정신 아닙니다. 눈이 충혈되고 눈이 벌겋고 말이죠.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악신 들린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저 시원찮구나, 때가 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눈앞에 와 있어.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그랬어요?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그냥 성격적으로 그렇다 천만에요. 성격이 넓기 때문에, 성격이 아무리 넓어도요, 감정이 바뀌면 사람은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실익에 따라서 마음이 변합니다. 여기를 가면 유익하겠다 그러면 따라가요. 이 길을 가면 손해보겠다 이러면 포기합니다.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그런데 넓은 마음은 어떻게 넓은 마음이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마음이다. 믿습니까? 넓은 마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잖아.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동굴 앞에 와 있어. 화살 한번 당기면 적각으로, 절호의 기회. 동굴 속에 자고 있는 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옷자락 하나만 딱 베고 옵니다. 흔적을 남기려고. 이런 넓은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차이입니다. 넓은 마음 가진 가정은 잘 돼요. 남편도 마음이 비좁은데 거기다가 아내까지 마음 비좁다, 거기다가 부모도 마음이 비좁은데 자식도 마음이 좁다, 그 가정은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남편 마음도 바다같이 넓고 아내 마음도 바다같이 넓고, 그러다 보니 자식 마음도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바다같이 넓어. 이런 가문은 다윗과 같은 점점 강성해지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요, 육신을 가진 한 병들고 나이 들고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민첩한 사람,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넓은 마음이 넓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는고, 왜 내 제사를 안 받노?
나를 봐야 되잖아. 내 뭐가 잘못된 나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봤냐? 아벨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 이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어이구 잘 되네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해갑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시기, 질투, 시비 자리 잡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막 사람이 군중이 따르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드디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 사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 보세요.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달라. 그래서 막내뚱이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형들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저 동생. 질투심이 생기니까 뭐 생긴다 그랬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여야지. 형들 혼자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형들 모두가 다 죽여야지.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자. 합작을 한 거예요. 동조를 한 거예요. 사탄은 이런 데는 동조 잘합니다. 합작을 잘합니다. 그런데 맏형이 죽이는 것은 좀 그렇다.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그래서 애굽 땅에 팔니다. 왜 팔려갑니까? 요셉이 죄를 지었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팔려갈 조건이 됐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어릴 때 저 미국 사람들이 와가 자녀 많다고 자녀 하나 보내 있어. 미국에서 키워줄게. 저도 그래서 미국 갈 뻔했어요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미국 보내 있어. 교육시켜주겠다고. 부모님이 보니까 아이고 맞이라 안 되고 둘째는 또 약해서 안 되고 막내는 또 막내라 안 되고 그래도 하나도 못 보냈어요. 과거에 그래서 자녀들을 외국에 입양한 경우가 많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입양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평생 사는 동안에 형님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넓은 마음. 이 마음이 가문이 잘 되게 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교회 일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행동 하나 보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점점 강하여 가는 가문은 겸손했고 점점 약하여 가는 가문은 교만했다. 강해지고 약해지고 잘되고 멸망하는 가정의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다. 첫째는 마음의 차이,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 둘째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꼬부랑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겸손이냐 아니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지금 어느 대통령 후보 중에 미담이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하죠. 노조위원장 할 때나 도지사 할 때나 국회의원 할 때나 요사이 조금 이제 살만하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자전거 얼마짜리고 물어보고 제가 놀랐어요. 자전거 한 대 700만 원. 아이고 대단히 좋네 이래 물으니까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게라. 자전거 한 대 2천만 원. 그런데 저 주변에 보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어깨가 부러져서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 후보는 돈 들여서 운동 안 하고 평생 공원에 가가지고 이 공원이 내 공원이다. 그래서 철봉하고 말이죠. 턱걸이하고 그렇게 체력 단련해 평생 70이 넘도록. 여러분, 다윗이 목동 때나 왕 때나 똑같았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조위원장 때나 도지사 때나 국회의원 때나 대통령 때나 똑같아야 돼.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내가 뭔데 내 같은 인간이 목동이 어떻게 이렇게 왕위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했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지혜로웠지, 내가 길 선택 잘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까지 주셨냐 이 말이죠. 변함없이 겸손한 신앙. 돈이 조금만 생기면,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주일 안 보여. 주일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당분간 내가 바빠가지고 좀 이해하이소. 목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노하셔서 야, 네 주일 왜 안 보이노? 네 주일 왜 교회 안 가노? 내 주일 예배를 그래 덩하니 해서 되냐? 그러면 주셨던 거 빼앗아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손 못 대요. 방법이 없어. 목사 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해. 잘 될 때도 겸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땅치고 하늘 쳐다보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 넘어 문제 뒤에 문제를 손에 잡고 계시는 천지 만물 생사 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생겼다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조금만 잘 되면 내봐라. 내가 취해. 내가 운동한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길로 보내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특징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여요. 보인다니까. 보이잖아. 어떻게 보여요? 교만하다. 말하는 거 보니 교만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 교만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만하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고 헌금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보면 보인다니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겸손하게 해?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해지는 가문의 차이는 겸손한 가정, 겸손한 그 사람은 강하여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점점 약해지는 가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저는 당회장으로 섬기면서 목사로 섬기면서 목사는 목사 자신이 판단하면 다 합니다.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당회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 시간을 보내고 일정을 보냅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목동 때와 똑같은데 사울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 죄 지었지? 누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한 상하를 기록한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간곡하게 애타게 권면하고 다 일렀지만 감히 내가 왕인데 이리하여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안 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대선지자 사무엘의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종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능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냐? 점치는 죄하고 같다. 우상 섬기는 죄하고 같다. 여러분, 우리는 점치러 안 가죠? 점치러 가시는 성도는 없잖아, 그죠? 점치는 죄와 같은 게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사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점점 흥하여 갔고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안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거만하노 하잖아요. 거만하면 먼저 넘어집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 따라와. 내가 빨리 갈게. 내 따라와. 가다가 뛰어도 돌뿌리도 뭐 없는 데다가 턱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말이죠. 왜 그러냐? 거만 때문에. 거만. 거덜댄다 그러지. 거덜댄다. 우리 성도들은 그럼 거만하면 안 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과 점점 약해지는 가정의 차이는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의 차이. 다윗의 마음은 대같이 넓어서 남을 잘 용서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 이 아들 압살롬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불효 아들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들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내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 내 자리 눈여겨보고 빼앗으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왕자리가 얼마나 탐나는 자리인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할 줄 아는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당장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해 주었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길가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빌 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복수하지 않은 사건.
다윗의 집은 결국에 이것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죠. 바본가? 요새는 어떻게 바보라는 말이 유행이 돼가 대통령이 하다가 대통령 마치고 죽은 사람도 바보 대통령. 지금 탄핵된 대통령도 바보 대통령.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손해보노? 조금 더 가면 될 텐데. 조금 더 참으면 될 텐데. 왜 안 참노? 왜 안 하노?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악하여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 잡듯이, 파리 목숨같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까지 몰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내 편,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서대반이 순교할 때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넓을 때 강해지고 겸손할 때 강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강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군대 중에 만군대,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물리쳐 이기더라. 믿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입니다.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입니다.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 가 있으면 침공을 못해요. 러시아 향해서 러시아 대통령을 보고 트럼프 뭐라고 말합니까? 휴전해라. 휴전하고 조건이 있다. 당장 미군을 거기에 주둔시킬 수는 없고 미국 기업이 들어가 있겠다. 미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데는 러시아가 침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분단국 중에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있으면 어디에도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으로 지금 군림하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이 GNP가 얼마입니까? 독일이 얼마나 부자 나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입니까? 거기에 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는지 아세요? 5만 명. 세계 최강국에 미군이 5만 명. 일본에는 미군이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3만 명. 우리나라는 미군이 2만 7천 명. 그래서 어디에도 넘보도 못. 지금은 세계 정세는 그렇지만 미군이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덤벼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오늘 여러분과. 예?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바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도와주시고,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만 의사의 의사가 되시고, 만 약사의 약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요사이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건강 때문에 뭐 음식 뭐 건강에 좋다는 거 방송 잘 하지요. 많이 하지요. 한번 방송하면 그 다음 날 이 방송을 터면 그게 뭐같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는 가문의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정, 가문 되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